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있을 때는 가택연금이었으나 이제 두 번째로 이 감옥에 있을 때는 이제 착고에 매여서 이제 그가 마지막 이제 순교 그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이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쓰고 나서 이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이제 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제 마지막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 그 영적인 아들이죠. 그 디모데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는 그런 편지로 썼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또 그의 영적인 계보에 있어서 외조모 로이스 또 어머니 윤에게는 유대교였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바뀌어서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이었고 대개 유대인들은 모계를 이렇게 따라서 교육이 진행이 돼서 모계가 유대인이면 이제 그 자녀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그런 이방인적인 배경을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또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례를 뭐 중시 여기진 않았어도 할례를 이제 베풀었고 디모데에게요.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말씀 복음을 이제 전수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계승할 후계자로 이 디모데를 이제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밤낮으로 우리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하였다 했습니다. 비록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감옥 그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충성된 그런 디모데를 생각할 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이제 마지막에 다가왔다는 그 소식에 그는 나이도 어렸죠, 몸도 약했죠, 그리고 성격도 소심했고요, 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다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막 회방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서 이제는 죽게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그의 심령이 아주 많이 믿음이 흔들릴 정도였다. 이것은 디모데전서나 후서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았을 때 이 디모데가 그렇게 참 리더였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그래도 워낙 상황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워해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부끄러워했고 거기다가 고난, 복음을 전하는 고난을 피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이 디모데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신앙에 좋은 디모데도 그렇게 흔들릴 정도로 그만큼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었다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를 뺏겼거든요. 예수님에게 뺏겼어요. 그렇지만 뺏겼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사탄은 언제라도 다시 또 강탈을 하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내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이 영적 전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그 장소를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생각과 또 우리들의 마음, 그 생각을 담는 마음과 그 다음에 입술, 말입니다. 말.
그래서 이 생각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뭔가 이 머릿속에서는 생각하는 게 뭔가 생각했다면 뭐든지 말할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 불평하는 얘기, 곤란하다는 얘기, 뭐 못하겠다는 얘기 다 이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생각을 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불안해하는 마음이라. 이러한 마음과 또 이러한 생각에서 나오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항상 상대방에게 치명적이고 상처를 주는 말이고 그런 말을 할 때 결국은 자기도 같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혀가 그만큼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대적하라. 근데 우리가 사실 대적할 수 있는 힘이 그게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하고 정말 이렇게 대적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무너질 위기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다 감지한 겁니다. 그래서 대적할 수 있는 비결을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조목조목 말씀을 준 거예요. 그중에 오늘 말씀은 대표적으로 그 생각과 마음과 우리 입술의 그 영적 전투의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바로 이 생각과 마음과 우리 입술을 어떻게 붙잡고자 말씀을 주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안수 받을 때를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도 계속 사도 바울은 지금 생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까지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우리의 생각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또 이 생각을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얼마나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부터도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는지, 밤낮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의 눈물을 생각했다. 그래서 너를 정말 보기를 원한다. 그뿐이 아니라 너의 그 믿음의 뿌리가 되는 외조모 로이스나 또 어머니 윤예계로부터 거짓없는 믿음에 대한 뿌리를 너가 이어받았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한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생각에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한 긍정적인 생각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이제 이러한 생각을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를 생각나게 하면서 그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금 부릴 듯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나게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안수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의 말씀도 받았으니까 여러분 지금 저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다 예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고 그래서 그 안수 받고 나서 이제 그 직분을 받고 났으니 열심히 뭔가 자신의 성숙함을 보이려고 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여기 지금 이 디모데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안수받고 나서 열심히 자기의 성숙함을 보이려고 했고 또 안수받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죄를 사하는 도구가 되었고 안수받음을 통해서 이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도구도 되었고 안수받음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안수를 통해서 주어지고 그래서 또 은사가 다시금 불을 때 일어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이 지금 디모데에게 있어서 완전히 불이 딱 꺼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은사가 처음에 안수 받을 때는 크게 은사가 부를 때 일어나고 열심히 하고 성숙해 나가고 막 그랬는데 이게 안수 받았던 그때가 점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은사가 점점 식어져 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도요 막 뜨거울 때는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식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잘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요 그 안에 마음은 막 지금 식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식고 있으니까 안수 받을 때를 어떻게 다시 기억나게 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불일 듯 일어났던 그 믿음을 다시 회상하게 하고 기억나게 했다. 여러분 이 불일 듯 일어나겠다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그냥 뭐 불일 듯 일어나겠다는 게 뭐 열정을 불러일으켰나 보다, 우리 이 정도만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항상 본 게 뭐냐,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이에요. 불일 듯 일어난다는 것은 번제단에 불이 막 일어나는 모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불이 붙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죄 사함을 받는 자리고, 그죠? 회개의 자리고 새롭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죄수가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이제 그 내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대속할 짐승을 가지고 오죠. 능력대로. 어떤 사람은 능력이 큰 사람은 소를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양도 가져오고 염소도 가져오고, 이렇게 짐승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세상이 그 죄인이 가져온 짐승 머리 위에 죄인의 손을 안수하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가지고 있던 죄가 이제는 이 짐승에게 전가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안수를 할 때 그 죄인의 죄가 이제 짐승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아무한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죄가 나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의 죄를 받았어요. 여기 참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짐승이 죄를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짐승이 죄를 기쁘게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쁘게 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 짐승의 죄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죄수가 짐승의 목을 직접 찌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할 거를 누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죄도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짊어지던 주님의 죽음이 내 죄를 짊어지고 장사 지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이제 짐승을 죽이고 나서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각을 떠서 태울 수 있게끔 껍질도 벗기고 다 잘라내잖아. 이게 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의 모습이에요. 회개할 때는 이제는 나는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흠없는 양이 되어서 이렇게 죽어서 내 모든 이제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속죄가 이렇게 짐승의 그 죽음으로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이제 말하자면 그 번제단에서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이 번제라는 뜻이 올라감이라는 뜻이에요. 올라감. 다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나의 모든 죄가 대속이 되었고 재물이 불살라졌고 이제는 나는 이제 그 재물이 대신 죽어줌으로 인해서 나의 몸은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다 피를 뿌리거든요. 이제 이 죄인은 다 사함을 입었노라. 예. 이제 변화된 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을 위해 내 삶을 전폭적으로 불태우듯이 말입니다. 이제 나는 저렇게 불태워 죽은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 저 불태워 주듯이 내 삶이, 내 은사가, 내 헌신이 이제는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이게 안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수받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안수받는 것도요, 이 생각을 받고 여러분 세례를 받으셔야지 그냥 형식적인 세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 세례나 어떠한 직분자로 세움받을 때 안수를 받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를 받아요. 이게 분명한 것은 이제 번제물에 태워져서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흠양되듯이 이제 내 삶이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흠양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그러한 헌신과 결단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는 마음. 이제 생각 자체가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이 되고 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갖게 했다. 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 마음.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보면 각주 그 밑에 보면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면 푸뉴마, 영이라 영. 하나님이 주시는 영, 그 영, 성령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를 받아서 여러분 안수를 받을 때 그 성령님이 임하도록 하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사마리아 지역에도 막 전도가 일어나고 부흥이 됐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저렇게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다더라 그래가지고 그곳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사도행전 8장 10절을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참 병도 고침받고 뭐 또 여러 가지 능력도 주어지고 헌신도 주어지고 그런 결단도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이처럼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방언도 터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령이 주어짐을 해서 신령한 사람의 그 안수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에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그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능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방해가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지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가 갖춰야 할 그 성령의 첫 열매. 여러분 사이와 충원절 또 참자양 보면 여러분들 9가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자비양선, 그렇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그러면 절제는 또 마지막 열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남녀간의 연인끼리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이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랑. 그죠?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 다 그러한 사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사랑을 보였던 것처럼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능력이에요. 능력.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뭘 못해요. 어머니가 그냥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만한 능력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신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절제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에게 우리가 나름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그 성품이 바로 이 절제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 죄의 미혹으로부터, 또 어떤 정욕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막 불끈불끈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 또한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성령님이 두려움을 떠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처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북돋아 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안수 받았으니 이러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다시 부릴 듯 일어나길 원한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주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입술로 증언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조금 교회 생활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좋은 일이 있는가, 해피한 일이 있는가, 이것만 찾으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이거 뭐야? 복음과 함께 뭐 하라고요? 얘기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복음과 함께 뭐라고요? 뭐 또 얘기 잘 안 하시네. 이쪽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복음과 함께 뭐 하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여러분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 난 지금 세상에서 지금 살아도 사는 게 고난인데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고난을 받으라 이러니 이거 제가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또 이 말씀을 또 내가 또 전해야 되니 이거 어떡하나. 그렇지만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의 머리의 생각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결단과 이제 헌신이 내 마음에 다가왔을 때 성령이 내게 마셔서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이제는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고난을 받아내. 고난. 고난.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안수 받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증거가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 여러분들이 주어진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들 뭐 무슨 팀장, 회장 이런 모든 직분들이 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무도 못하시네요. 정말 여러분 정말 맞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주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머릿속에 있는 생각도 마음도 네 입술도 이제 분명하게 너가 이제는 다스려야 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양처럼 말입니다.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믿으면 부활하심을 믿으면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고 이제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는 이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이것을 정말 확신 있게 여러분들이 믿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나 누구 만나고 그럴 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조차도 숨기려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것도 숨기려고 그러고 그러니 거기다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이건 뭐 말도 안 되지. 복음이 부끄러워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자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 이 말은 뭐예요? 디모데가 부끄러워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초대 교인들이 그 수장격 때는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혔으니 사람들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거짓 뉴스도 많았겠어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무슨 죄를 졌대? 무슨 죄를 졌대? 지금도 성소수자들 세계에서는 사도 바울은 동성연애죄였다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공연하게 혼자 살았다고. 그러니까 사실 뭐 무슨 얘기가 없겠어요. 무슨 얘기가. 더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이 그게 참 부끄럽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수차례 내가 투옥이 되고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현재의 고난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그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한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내가 감옥에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내 입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왜 이걸 부끄러워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이제 몸이지만은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도답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안수받음을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 받음을 기억하고 사랑과 절제함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어떠한 고난이 주어져도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라. 이 말씀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침체한 디모데에게 다시금 은사를 부릴 듯하기 위해서 그때 그 안수받았을 때를 기억하게 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다시 생각나게 했던 것입니다.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고난이 닥쳐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뻐하라. 복음과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막상 내가 사는 현장은 어떠냐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복음 증거를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안 된다는 생각이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그게 다시 내려져 있다면 그 앵커링 그 이펙트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그 닷을 지금도 그냥 내리고 이걸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끊임없이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닷을 이제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금 나를 주님께 제물로 드리며 안수받았을 때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불듯 일어났던 그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서 다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닷을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는 이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또 우리가 매일 전도대원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수고합니다. 또 전도대 못 나오실지라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처한 그 처소에서 꼭 여러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이제 새생명전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VIP를 섬기는 모든 일에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회에서 이젠 같이 속회 식구들끼리 서로 함께 복음을 위해서 관계 전도를 맺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VIP들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전도하는 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이제 몸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이제 배가 부흥을 위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그 불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불붙일 수 있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